따라합시다. 마지막 기회. 에레미야서는 1장에서 52장까지인데 특별히 에레미야 1장 3절에 보면 그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요시야의 아들들 이후에 그 18대, 19대, 30대, 18대, 19대, 20대 왕, 세 왕에 대해서 시대에 집중적으로 예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40년간. 물론 그 이후에 포로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힌 이후에도 애굽에 가기도 했지만은 이 18대, 19대, 20대 왕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삼촌 여호야긴의 삼촌 또 시드기야, 이 세 나라 왕 때 이야기인데 특별히 집중적으로 예언한 때는 이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왕이 따라합시다. 시드기야. 48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갈수록 모든 이야기가 다 이 시드기야 이야기입니다. 52장도 전반부는 다 시드기야. 그의 참 비극적인 처참한 말로가 그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왕들 중에 시드기야 왕에게 제일 많이 말을 했어요. 그만큼 유다의 그 마지막 등불이었던 그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애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앙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오라 32장 1절에 보면은 1장 3절에는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했다고 나오는데 32장 1절에 보면 지금 이때가 언제냐? 이제 막바지예요. 시드기야가 10년째 통치했어. 그러면은 11년 통치했다면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1년 남은 거예요. 1년. 그 1년의 기간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었어요. 누구에게? 시드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느냐.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으로 안 간다. 그런데 갔어요. 가니까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간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70년 이야기하면 할 수 없이 너희들의 말을 안 들어서 가는데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시드기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은 1년 남겨두고 에레미야를 또 시대들에 가둡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아요. 그러나 그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지막 기회.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은 지금 여호야김 왕 때 18대 왕 때 1차 포로, 2차 포로 여호야긴, 그리고 3차 포로 지금 시드기야 왕 때. 지금 10년 차, 1년 남지 남았어. 지금 포위가 돼 있어요. 포위가 돼 있어요. 1장에서 7절까지는 포위가 돼 있는 상황. 그리고 8절에서 22절까지는 잠시 포위에서 풀려난 그런 상황이에요. 애굽이 쳐들어와서 이 애굽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잠시 예루살렘 성을 떠난 그때 또 이야기예요. 또 기회로 이야기한다면은 전반부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하나님 시드기야에게, 그리고 후반부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시대야.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오늘 1절에서 먼저 7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회가 끝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드기에게 기회를 줬지만 이제 기회의 끝자락에 오신 거예요. 자, 1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총체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와 그 모든 군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통치하에 있는, 이미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지역 중심으로 그 통치하에 있는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과 그의 성읍을 칠 때 이제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3차 포로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살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가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이미 나라는 다 초토화됐어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성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살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불살라가지고 데려가는 거죠. 이것도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할 것이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4절에 따라합시다. 그러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리라. 참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이 시드기야와 이제라도 돌아오면은, 회개하면은 너는 바빌론으로 가지만은 칼에는 죽지 아니한다. 5절 말씀에 편안히 읽어봅시다. 시작. 편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어 내 조상들과 선왕들에게 분향하는 것 같이 내게 분향한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이야기냐? 최소한도 평안한 죽음과 그리고 명예로운 장래는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것만으로도 큰 겁니다. 정말 심판 가운데 긍휼을 시드기야 왕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말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32장에 바벨론에게 끌려간다고 예언해가지고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이 말을 또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진노 가운데 긍휼을 이야기하지만 바벨론으로 간다, 너 죽는다, 장례식을 치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도 6절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아뢰니라. 참 에레미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든지 안 듣든지, 상대방에서 입맛 따라서 귀를 간지리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7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주위 모든 성읍들을 다 초토화시켰어요. 남은 것은 라기스하고 아세가,
요거밖에 없어요. 요때 통치기간 1년 정도 남고 지금 새 성읍만, 예루살렘 비롯해가지고 새 성읍만 남아있는 요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1년차, 2년차, 3년차 와서 열매를 봤어요.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3년차 와서는 안 되겠다고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농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년만 참으소서. 따라합시다. 금년에도 두소서. 그래도 3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도 한 번만 두소서. 내가 흙을 다시 덮고 기름을 주고, 그래도 끝에 가서 원래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한 번만 더 참아달라.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봅시다. 2023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 그동안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니 내 일생 동안 예수 믿고 나서 한 해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기를 원했지만 과연 나는 열매가 있었던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봉사의 열매.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열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나는 과연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아직까지 살아 숨쉬는 것은 열매 맺으라고 기회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찍혀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부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따라합시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내가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주신 직분 여러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자랑하지 마세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겠다,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월 호송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여 착하고 충성되어서 이 기회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후반부 8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시드기야.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은 시드기야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기회를 놓칩니다. 자, 보세요. 이 본문 말씀을 후반절 알기 위해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7년마다 안식년을 하는데 그때는 남녀노비들을, 히브리 노예들을 전부 다 풀어줬어요. 다 자유를 줬어요. 해방을 서겨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지킵니다. 특별히 유다 말기에 여호야김 그리고 이 시드기야 때 안 지켜요. 그런데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평안히 죽으면서 명예로운
장래가 보장된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그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노예를 나라의 법령으로 해서 선포해서 전부 다 풀어줘라. 그래서 다 풀어줬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애굽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은 애굽에게 원조를 해놓은 상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는 애굽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애굽이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을 성을 들어오니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잠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애굽과 싸우려고. 그러니까는 야, 됐다 하면서 다시 노예들을 뭐요? 다 끌어들인 거예요.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뜻을 변개해가지고 노예들 다시 다 잡아들여라. 기회주의자였어요. 기회주의자. 처음에는 왜 노예들 다 풀어줬습니까? 자기 살궁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노예들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총알바지 하려는 그런 뜻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잠시 바벨론 왕이 물러가니까 이 기회를 인간적인 머리를 써가지고 노예들을 전부 다 붙들어 들었어요.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둘로 쪼갭니다. 피가 철철 흘러요. 그러면은 계약을 맺는 자와 당사자가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누가 하나라도 계약을 맺은 자나 당사자가 이 계약을 맺은 자들이, 당사자들이 계약을 어기면은 어긴 사람이 이 송아지 같이 둘로 쪼개가지고 죽는다. 이걸 맺은 거예요. 이 계약은 하나님과의 맺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맺은 이 계약을 시드기야 왕은 처음에는 이 계약을 맺으면서 노예들을 다 풀어주었다가 나중에는 뜻이 변개돼 가지고 다시 다 끌어들여서 결국은 처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22절이 어떻게 됩니까?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려. 따라합시다. 처참한 황무지.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52장에 가보면은 도망갑니다. 그러마 나 살라라고 도망가다가 갈대아 바벨론 군사에게 붙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두 아들이 그 앞에서 처참하게 칼에 죽습니다. 그리고는 노사슬로 그는 꽁꽁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평생 감옥에서 지내다가 죽습니다. 처참한 황무지. 나라는 다 초토화되고 성은 다 불타버리고 성벽도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왜?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 8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어디서 계약을 맺었어요? 사람과 노비와 계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느니라. 여러분, 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성이 다 불타버리느냐? 586년도에 기원전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이유는 자유롭게 해야 할 너비들을 자유를 선포했다가 다시 너비로 삼았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자유롭게 저들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참한 항무지가 돼요. 자유. 여기 8절의 자유, 17절의 자유, 두 자유는 엄청난 다른 자유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자유를 주리라. 그러니 저들이 자유의 계약을 깨트린 시드기야와 백성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거죠. 자, 자유를 선포한 후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만이라. 9절에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자시 종을 삼지 않음을 듣고 뭐요?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요? 이게 일시적이라다. 일시적. 11절에 읽어봅시다. 줄을 치고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폭정시켜 다시 노비로 삼다. 뜻이 변했다. 여러분, 뜻이 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변해요? 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왜 자꾸 흔들려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3년 가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왕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리라. 우리는 얼마 못 가서 또 돌았습니다. 쟁기를 잡고 가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후에 뜻이 변하여, 주님 뜻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중 하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대마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끝까지 갔어요. 그러나 대마는 도중에 변질돼 버리고 말았어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선지자 애굽 땅의 종의 집에서 인도하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서 내 눈앞에,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서, 성전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정해서 내가 이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원래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회개하며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16절에 얼마 못 가서 16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왜? 돈이 되니까 마음대로 일을 시키고 부려먹고 노동 착취하고 돈이 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산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놓친 저들 17절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거죠. 각기 형제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막았던 칼, 막았던 전염병, 막았던 기근이 자유다 하니까 그냥 달려들어서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는 거죠. 주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묶이지 마세요. 누구와 묶이지 마세요. 풀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묶여야지 이게 풀려다니면, 이게 풀려다니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내 가정에 들어오고 내 자녀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자유를 줘야 이들이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안 그러면, 묶어버리면 이게 자유가 돼가지고 난리.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가 너희를 세계에 일어나가운데 흩어지.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느냐?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않을 거늘 내 계약을 어긴 것들,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이.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물 찬사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모이가 될 것이요,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찬자의 손과 너희 대적에 떠나간 발만의 군 손에 넘기리라. 마지막 기회를 놓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죠. 22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잠시 바벨론 군대가 애굽 때문에 물러갔어요. 그럼 진짜 물러간 줄 알고 포로되어 있을 때는 노비들에게 자유를 줬다가 물러가니까 다시 노비들을 끌어들였다. 계약을 파기했던 자들,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그 계약을 파기한, 깨트린 자들. 그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공격해 들어왔어요. 다시 오게 하라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자유로도 온 거죠.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을 주민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할 수 없어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니 처참한 황무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 경고를 준 것은 여러분 심판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재앙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받지 말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초에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습니까? 끝까지 지키십시오. 우리는요, 남에게는 관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너무 관대해요. 남은 조금만 잘못하면요 그냥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잔대는 그래, 이래서 풀어주고 저래서 풀어주고, 이 형편이니까 저 형편이니까 그래,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쉽게 깨버리고 말아요. 안 됩니다. 제가요 2000년도부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몇 가지 있어요. 성경은 내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최소한도. 그리고 내 스스로 실제적인 약속을 맺은 것은 교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은 매주일 내가 칼럼을 쓰겠습니다. 독일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언어력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약속을 했겠지만 실제적으로 뉴 밀레니엄 시대 맞이해서 2000년도 1월 첫째 주부터 제가 칼럼을 쓰기 위해서 지금 원래 3년째 제가 쓰고 있습니다. 한 주도 안 빠져. 왜?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또 깨트리고 또 쉽게 약속하고 또 쉽게 깨트리고,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토한 것을 또 다시 먹는, 다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약속 깨트리고, 하나님이요 또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줍니다. 근데 그게 언젠가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어요. 또 봐줄 것 같아요. 운명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과의 맺은 직분 쉽게 버리지 마세요. 오늘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나는 계속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또 주시고 또 기회, 또 기회, 또 3년 동안 이게 마지막이다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이다 하면서 또 4년 차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4년 차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찍겠어요?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기다릴 거예요. 그러다가 허송세월하고 어느 순간에 심장마비가 걸린다든가 어느 순간에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이 데려가면 어떡하겠어요?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고집고만 부리세요. 호세아 6장 4절에 아침 구름 같고 씨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우리 믿음이 그런 거,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런 거. 이슬이 반짝반짝하다가 해가 뜨면 씩 없어지는 것처럼 너무 신앙이 감정적이고 내중심적이고 좀 깊지 못하고 좀 뿌리를 깊게 내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따라합시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로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고, 회개하며 붙잡아야 되는 거고, 결단하며 붙잡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회를 붙드는, 그래서 새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주의 긍휼을 붙들며 주여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